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죠. 오직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그것이 있으면은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살더라도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길이 우리가 말하는 보혈이라는 것, 여러분, 보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죠. 돌은 돌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돌이라는 것은 흔히 빠졌습니다. 그런데 보석이라고 그러면은 앞에 보자가 붙게 되면은 이거는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흔하지 않습니다. 적을수록 정말로 희소 가치성이 뛰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짐승들의 그 음식상 위에 올라오는 짐승들도 죽어서 요리되어서 우리 상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피를 흘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지금 군인이 아닌 그런 많은 민간인 희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를 보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피만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왜 하필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느냐 하는 것처럼 왜 예수님의 피가 왜 보혈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들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 호건이가 봉독했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저녁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일 아침 되면은 정말로 심한 고초를 당하고 밤새도록 채찍질 당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 내일 오후 3시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식사를 할 만한 마음적인 여유가 있겠습니까? 특히 예수님께서 같이 식탁을 같이 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는 요한 하나를 내놓고 다 배신하고 돌아설 자입니다. 그 가운데는 베드로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자가 있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그걸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모르는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모르시니까 그저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등을 돌릴 자고 누가 자기를 팔 자고 누가 도망갈 자인지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하고 같이 식탁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같이 나누는 일을 즐겨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5,000명을 먹이기까지 했잖아요. 4,000명에 대한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집 저 집에 식사 초대받으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같이 가시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로 음식을 장만하고 음식을 베풀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져다가 식탁
목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식탁, 음식을 드시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배고픔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과 몇 시간 뒤면 당신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식사 시간을 가졌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 식탁 교제를 제외해버린다 그러면 허전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식탁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식탁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때 되면은 식사 같이 할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먹고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들과 같이 식탁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마음의 감정도 풀고 교제도 하시고 사랑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제자들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면서 메뉴는 두 가지죠. 엄격하게 말하면 한 가지입니다. 빵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빵을 먹는 방법 중에서 그 빵만 먹으면 입이 텁텁하고 목이 막힐 수 있으니까 음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처럼 덩어리 된 빵을 예수님께서 덜어서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떼가지고 제자들 옆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옆에 쭉 앉아있던 제자들이 자기가 먹을 만큼 떼고 또 옆에 사람에게 주고 또 떼고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빵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또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3, 4절 가운데 보면은 또 잔을 들어 이게 소주 잔이 아닙니다. 포도주 잔이에요. 음료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 여러분 가장 좋은 약은 음식이 약이 되면 제일 좋죠. 그래서 저는 늘 아침 식사 기도할 때 그럽니다. 이 음식이 내 몸에 약이 되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되는 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도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음식을 대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집에서는 여러분이 조용히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식당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는 그래도 우리가 식사 예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믿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여러 사람이 있고 분답하고 그럴 때는 그냥 개인 기도합시다 그러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조용한 공간에 우리끼리 있을 때는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방법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보약을 먹지 않더라도 다른 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입이 들어가는 것이 내 몸에 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 늘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자 모두 그 잔을 돌려가며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언약의 피다. 언약, 계약, 약속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집을 살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서 흘린 그런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언약이 이루어진 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연히 사고로 전쟁으로 죽어서 흘리는 그런 피가 아니기 때문에 보혈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그 과정을 그린 한 대목이 23절 속에 있죠.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려고 두루 다니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두루 다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패역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을 죽이려고 나선 거예요. 물론 뒤에 보게 되면은 이것을 가져다가 멸망시키는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더라도 그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멸망시킨다는 것,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 세상의 거센 파도가 나를 덮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결국 애굽의 모든 장정들, 장남들, 심지어는 짐승에 비해서 나온 첫 번째 짐승까지도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망시키는 천사가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죠. 그 피가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너희들이 사는 집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밤에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 피가 묻혀져 있는 곳을 보게 되면은 넘어갈 것이다. 이 넘어간다는 것이 유월이지 않습니까? 한문적인 표현이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우리가 그같이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날 밤에 이곳저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장남이 죽었다고 장자가 죽었다고 통곡 소리가 울리고 그랬지만은 이 문설지에 양의 피를 발랐던 곳은 안전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가 보혈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예수님의 피에 관한 약속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절대적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약속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보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는 죄 없으신 분의 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히브리서는 아직까지도 성경학자들이 이걸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명확하게 이 사람이 썼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저자를 지금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자기네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으로의 심부름꾼으로 활용받는 천사, 모든 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예수님이 최고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9장 13, 14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라는 것 아시죠? 태우고 난 다음에 나무, 그 부스러기도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 의식이죠.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고 때로는 태워가지고 죄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의 죄가 사해지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하물며 성령님을 통해 흠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도 사람의 죄를 없이 했는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요한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요한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제자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때에 모든 제자가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갔지만은 요한 하나만은 끝까지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또 남달리 사랑했어요. 저 요한이라는 제자가 나를 사랑함이 끔찍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분위기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이 죽을 것이고 또 그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것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배신자가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베드로로부터 모든 제자들이 주여 내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도 마지 못해서 자기가 앉아있는 순서대로 돌아오니까 주여 내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왜?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만치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요한처럼 예수님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남다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하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그게 뭐냐?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예수님을 여러분 평생토록 잘 믿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같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죄의 대가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죠. 피 흘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님의 피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만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 조건입니다. 이건 다른 길이 없어요. 옷이 더러워지게 되면 세탁소에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하실 때 더러워진 그릇들은 주방 세제로 여러분 깨끗하게 씻으면 됩니다. 우리의 죄는 세탁기에 아무리 돌려도 안 돼요. 세상에서 강력한 어떤 세척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차마고도라는 곳을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에 피가 그렇게 흐르고 그런 고행을 한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죄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피 흘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는 아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한 호건이가 우리 장로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많은 돈을 가져다가 가령 호건이가 살고 있는 집 옆에 큰 마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1억 정도를 만약에 맡겼습니다. 맡겨놔놓고 나중에 내 아들 이호건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물건을 갖게 되면은 내가 맡긴 이 돈에서 전부 삭감을 하고 호건이에게는 돈을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놨다 그러면은 나중에 호건이가 그곳에 가서 그냥 자기 필요한 물건을 사고 아버지 이름을 대면은 자기는 돈을 내지 않고 모든 필요한 것을 가져올 수 있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벌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이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조금 전에 예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미리 십자가에서 다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은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예수님의 그 피를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말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까지도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전부 다 그 피로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저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혈통을 따져도 그렇고 족보를 따져도 그렇고 뭐 국적으로 따져도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림이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어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보혈, 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연히 흘린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약속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으신 분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밖에는 죄 용서함을 받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보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피, 이 보혈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평생토록 이 보혈에 대한 신앙을 갖고 모든 죄에서 자유롭고 모든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항상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의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